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의 제자라는 영상 우리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앞에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특별히 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가대 나와서 무덤에 머물러 두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담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불안의 이 근본의 문제를 보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불안하느냐? 이 죽음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도 중요한 날이지만 부활절은 그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시작한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면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절정이고, 그리고 부활절이 인간 구원의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성탄절이고 구원의 절정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근거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헛되고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는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장 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한 후에 후반부에는 애끓는 심정으로 뭐라 했냐면,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이 부활이 없으면 말을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모든 일이 헛된 것이다 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도 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보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끝난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사망 권세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디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에서도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사갈 집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많은 이 신앙이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증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할 아침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엇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예언들,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말씀은요, 성경에 100여 곳 이상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반부 15장 전반부를 읽지 않았지만 전반부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증인들이 있다라는,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15장 5절에 보면 12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 500여 형제들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중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래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예배 드리는 날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 유대인들과 같이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부활하신 이 안식구 첫날, 이 주일,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성만찬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날짜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기념하여 모인 공동체에 교회가 1세기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이처럼 안팎의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국의 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역사 연구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을 주었는데요.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오랫동안 여러 시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헤아려 보았으나 인생 중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분명한 증거는 없다.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분명한 증거는 없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옥스퍼드 역사학자인 웰즈라는 분이 역사개론의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역사의 한 사실이다. 그를 무시하는 것은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거짓되다, 만들어내는 허구라고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연구가들인데 그 중에 1975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 출신인 영국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로르 리틀톤이라는 사람과 영국의 법률가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신론자들이었어요. 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예수의 부활과 바울의 회심,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 이것은 속임수다, 이것은 거짓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책을 내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만들어서 이 리틀톤이라는 영국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웨스트에게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웨스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 내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해 보았더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네.
나는 연구 결과는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가 평소에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대. 그러니까 나의 책은 오히려 예수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실하다는 증거의 책이 될 것이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웨스트가 리틀톤에게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요. 바울의 회심,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다는 것을, 이 거짓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리틀톤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리틀톤이 뭐라 그랬냐면, 나도 자네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해서 사실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었다네. 자료들을 전부 연구해 보았더니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회심과 그의 활동 모두가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네. 그래서 나 역시 기독교의 진리는 참되다는 내용의 책을 쓰기로 했다네. 그들이 뭘 연구했어요? 예수의 부활이 거짓되다, 속임수다, 만들어 오거나 바울의 회심이 잘못된 것이다, 거짓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책을 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다, 바울의 회심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사실이고, 그 사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는 옛사람이 악독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뭐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졌던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이 사도 바울은요, 종교적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말 종교적으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불어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없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가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독성과 아집에 빠져서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180도 변화되어졌다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졌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한 것을 적어져 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8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 자기 스스로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자,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180도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자기의 학벌, 자기의 신앙, 자기 행했던 일들, 행위를 자랑했지만 그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만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런 변화를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이라는 이유로 해를 입을까 봐 문을 꼭꼭 잠그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할 주님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죽음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고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제자들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는 기쁨이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 해답을 찾아낸 기쁨,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없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불치병으로 죽게 된 8살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의사와 어머니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지만 영리한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 있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뭐예요? 이 질문을 받은 어머니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렸을 때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면 아빠가 안아서 2층 침대에 눕혔지. 이제 내가 잠이 들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안아서 하나님의 집에 옮겨 놓으시는 거란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하기 때문에, 이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절망의 끝에서도 다시 회복되고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되어서 근심하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면하십시오. 그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면요, 10명의 자녀들과 또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11명의 아이를 입양하여 작은 생활비로 한 달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 이 윤정희 사모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셨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중학생 때부터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20살이 되어서는 중증장애 아동들을 돌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요양원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날 그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을 돌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어요. 그의 잘못된 마음과 시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마음을 다짓고 그 요양원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아픈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과의 결혼을 했는데 삶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4번의 출산 실패로 인해서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주님께 따지면서 그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주님 앞에,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땅에 버려진 수많은 내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데 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 아이 때문에 아파하는구나. 수많은 버려진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변화되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지만 11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그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픈 사람을 위해 남편과 함께 신장도 기증하여 수술 자국을 주님의 흔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움을 모두 던졌더니 주님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매일 주님이 허락하신 삶으로 인해 저는 지금 한없이 행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이 신문기사 국민일보에 나온 걸 읽어보니까 12번째 아이를 입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녀가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옛사람을 받고 그리고 자신을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사도 바울 나나, 그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노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던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왜 너희는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부활은 거짓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보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어떤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다라고 입소문을 내고 싶잖아요. 성시경 씨가 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는데 자기가 뭐 맛있는 것을 먹고 사람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그 집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유튜브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새로운 걸 보고 먹을 것을 했으면 자랑하고 싶은데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위협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유대인의 위협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더욱 담대히 외쳤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우리의 생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업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본업 때문에 사는 인생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업과 본업이 바뀌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생업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천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을 만들이었어요. 근데 그는 뭘 했습니까? 생업 때문에 본업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생명을 다해 감당했다는 사도 바울뿐만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뀐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터키의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가다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64년경에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매달려 톱에 잘려 죽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전때 그 복음을 들었던 후세대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 중에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선다신, 존 웨슬리 등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했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당부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선교 신학자 D.T. 나이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전도란 뭐냐? 배고팠던 거지가 양식을 발견한 후에 그 양식을 취하면서 다른 배고픈 거지들에게 가서 여기에 빵이 있다고 전하는 거,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복음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때로 이 전도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어제 전도를 나가는 데에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전도용품을 주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일 부활절입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부활절인 걸 알아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도 다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잠자고 있는 그 심령을 깨워주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45분 부활 이 복음 전도 폭발을 배워가지고 45분 딱 붙들고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 부담과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사진 좀 볼까요? 어제 부활절 절기 전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 옹지에다가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건빵과 또 음료수와
또 구운 계란 2개와 또 전도지를 넣어서 이 둔배미 공원과 이 주택단지 안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어제 많이 동참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용품 200개를 쌌어요. 200개를 스티커를 붙이고 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것을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줬습니다. 더불어 다음 사진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막 전도용품을 박스에 들고 가면서 어르신에게 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전도용품을 들고 둔배미 공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지민이가 나눠주고 또 우리 친구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금액이 얼마 들었든 저는 상관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 내년에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말미암아 더 많은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더불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더불어 말미암아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오늘 더불어 2부 예배 부활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부활의 주님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되어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과 주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불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증거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도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주님을 다시 한번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저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예수 믿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다시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거세가 일절 틈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만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 주일 모든 성도들 나와 예배하고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현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